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이제 살펴보면서 계속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런 고난의 문제를 잘 감당하고 또 이겨나가고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이제 계속이 되었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후와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하면서 엘리후의 말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봉독을 하였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상당히 욥기에서 의미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후가 자신의 말을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 욥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잘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욥의 고난의 문제는 그의 물질적인 고난이었고 또 어떤 그 육신의 건강의 고난도 그의 삶의 고난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의 근본은요, 영적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들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그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 고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고난의 근본적인 핵심에 도달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으로 결국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어떤 혼란이 생기게 돼요. 지금 내 상황에 대한 이 어려움에 대한 이 상황을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사탄이 나에게 뭔가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영적인 고난, 영적인 혼란, 이것이요
고난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성도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요, 동방의 지혜자입니다. 이들은 아주 잠언이나 시편에 등장하는 다양한 지혜의 말들을 섞어가면서 욥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논지는 똑같아요. 인과응보의 사상에 근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주장하는 내용은 상당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지혜를 가지고 욥을 공격한다면 엘리후는요,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나타나는 표현은 비슷하지만, 그의 논지는 거의 비슷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동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시작하면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내 속에 말이 가득한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나의 영이 나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내 안에 루아흐, 어떤 영적인 것이 내 안에 꽉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나를 이렇게 강요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엘리후의 이 한 구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이것을 볼 때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말을 계속하는 그 말이, 그 공격의 어떤 동기가 영적인 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가죽부대라는 이 단어가, 이 원래 히브리 단어 자체가 이 욥기에서만 딱 가죽부대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은 이 가죽부대라는 표현이 신접한 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그 동기가 영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엘리후의 말을 주장하고 있는 그 이면에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이 엘리후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가서 고난 가운데 자신들의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과연 진짜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이 욥기에서 엘리후의 말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 전통에서 지금 고민을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엘리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 전통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이 나를 압박한다라는 말과 이 터질 것 같은 이 가죽부대와 같은 이 표현은요,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터질 것 같아,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후도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영적인 그런 걸 받아서 이 욥에게 전하는 것으로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 친구가 욥을 공격하는 것과 논쟁하는 것과 이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말하는 것은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세 친구하고는 지혜의 전통에서 논쟁하기 때문에 욥이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막 대화를 하면서 욥이 그들을 논리적으로 이깁니다. 왜? 친구들은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얘기를 하니 그냥 이 욥은 자신의 삶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욥의 이 논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들과 대화는 욥이 막 오고 가는 이런 이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에 있어서는요, 욥이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 전통의 논쟁에 있어서는 욥이 그나마 싸울만 하지만 어떤 인간의 어떤 동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은 도저히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등장을 하셔요. 왜? 그만큼 이 영적인 어떤 도전은요, 인간에게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돕기 위해서 바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이 영적인 어떤 혼란이나 영적인 고난 앞에서는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판단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 인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고난이, 혼란이 닥쳐올 때는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욥기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제가 오늘 32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건 엘리후의 말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이 엘리후는 나이가 많아서 인생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 지혜를 넘어서는 어떤 전능자의 숨결,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욥을 이기지 못한 세 친구들의 어떤 이기지 못한 이 상황을 내가 이 영을 통해서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후의 이 말은 인간의 지혜와 사람의 판단을 넘어서서 어떤 영적인 존재의 움직임 가운데서 욥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욥의 최종적인 고난의 단계에 온 것입니다. 이건 욥이 혼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고, 말싸움을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최종적인 단계에 지금 도달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욥의 고난의 최종 단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고난이 최종 단계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거기에는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어떤 진리들을 사람에게 속삭이듯이 말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혼란을 겪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사단이 지식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모양을 보여줘요. 그러나 이들은 지식은 알고 있지만은 그들의 행동 자체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이 욥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도 어떤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어떤 이단이나 그런 사람들, 이단 사입에 빠지는 사람들 보십시오. 참 희한하죠. 뭐 유학 갔다 오고 대학 교수도 하시고 굉장히 많이 배운 그런 분들이 이단 사입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는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단의 어떤 유혹이 성도들에게 닥쳐올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이 최종 단계인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 고난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12절.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엘리후는요,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표현을 왜 자꾸 앞에도 나오고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엘리후의 어떤 출신 성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이 말은요, 이 엘리후가 욥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스 땅에 있는 이 욥하고 어떤 혈통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세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화를 할 때는 등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세 친구들이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욥과 굉장히 옆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욥을 전혀 논박을 하지 못하고 욥을 이렇게 그의 어떤 주장을 갖다 꺾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엘리후가 욥 옆에서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욥을 이길 수 있을까, 욥 근처에서 욥을 어떻게든 이렇게 꺾어내려고 그런 생각을 이 가슴속에 꽉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압박감을 이 엘리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사단의 어떤 그 유혹과 사단의 어떤 우리를 꺾어내려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까? 가룟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자신의 아들이 압살롬이 배반을 했습니다. 요압에게 결정적인 영적인 도전을, 이 위협을 가한 사람이 멀리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요압의 사촌 내지는 혹은 혈통적으로 가까이 있는 이 엘리후가 요압에게 이런 치명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결정적으로 쓰러뜨리는 것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결정적인 어떤 고난의 조건들은요, 여러분 근처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런 사단의
유혹이나 어떤 사단의 이런 그 시험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가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그 사단의 실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잘 조심스럽게 경계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삶의 조건들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멀리 있는 것입니까? 저 멀리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밀접한 어떤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거는 정말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적인 상황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달라고, 이런 판단과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1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 엘리후는 본질적으로 따지거나 논쟁하거나 이론으로, 지식으로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욥을 대적하는 방식은요, 영적인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33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 엘리후가 하나님이 왜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얘기한다, 꿈에서도 얘기하고 33장 14절 이후에 보면 꿈에서도 얘기하고 침상에서 얘기하고 환상에서 얘기하고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그걸 무시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욥을 계속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식인 거예요. 따지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사단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악한 것들이 나에게 덮칠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아,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뭔가 설명하지는 않지만, 뭔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주어지지 않지만, 어떤 잘못된 이단 사이비 사상을 만난다든지, 어떤 내가 해야지 못할 행동을 만난다든지,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상황에 어떤 처할 때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요. 우리의 영을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성도들을 고난을 이기는 것은요,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고,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성도들의 그런 간증에 있어서 그들의 고난과 싸움에는요, 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육신적인 연약함,
관계의 어려움, 물질적인 이러한 문제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 최종적인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가 이 욥의 세 친구가 계속 이렇게 욥을 이기지 못하니까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만약에 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 충만한 영이라면 이 영은 이 엘리후에게 어떤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는 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이 엘리후에게 역사했을 때 이 엘리후의 마음 가운데는요,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욥을 판단하는 말들이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꽉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영이 어떤 실체인가를 이 지금 상황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 33장 이후로 나오는 37장까지 나오는 이 엘리후의 이 말들을 쫙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 엘리후가 교묘하게 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지, 어떻게 이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에게 영적인 공격을 가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은 욥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이 딱 끝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38장에 딱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말이 욥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앞에 엘리후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욥에게 얘기했던 그 엘리후의 그 말,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성의 말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어지럽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어서 욥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엘리후를 향하여서 너가 왜 나의 택한 종 욥을 어둡게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라고 딱 선언을 하면서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너는 잘못했고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38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셔요. 욥아, 네가 이런 것을 아느냐? 내가 이렇게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을 네가 아느냐? 엘리후는 계속 정죄하는 말, 강압적인 어떤 표현들을 하면서 욥에게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마치 사랑하는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을 하듯이 욥아, 네가 이 천지만물에 내가 만든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네가 아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부르짖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위대하심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군요 하면서 욥의 마음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부드러운 하나님의 질문의 내용들이 여러분 38장 이후로 계속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욥기를 읽으실 때 그런 해석적인 눈을 가지고 이 욥기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최종 단계에 가면 갈수록 거기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시고 주님이 그 악한 영을
제압하시고 우리에게 밝은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 모든 것 안에서 그 이면에 그 고통과 고난을 준 사단의 존재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사단의 말인지 제대로 잘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그 어떤 유혹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사단이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셨듯이 그렇게 옳은 것, 당연한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그것을 제대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 아직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써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